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은 그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간증을 오늘날을 이와 같이 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자기가 누구인가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적인 전달만 가지고는 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념을 쳐서 맛나게 만들고 매력 있게 만들고, 야, 나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기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가? 나의 간증을 우리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간증할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내 지식 가지고 상대방이 설득을 당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지식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매력적인,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게 하려면 이런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자서전적 간증입니다. 바울이 또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도,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다. 나를 예수 믿게 할 뿐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구원 간증, 그리고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간증,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됐는가,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깨달아서, 내가 연구해서, 아니면 누구에게 전수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준 일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를 쓰고 계시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오히려 적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쓸만해서 부른 게 아니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깐 복음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든지 누구의 제자가 됐다든지 그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꾸며낸 것도 아니다. 그가 과거에 유대교에 아주 깊이
피 빠져가지고 무자비한 그런 핍박자, 사람의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떠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의 한가운데 자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죽기에 합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어야 마땅한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의 선배들을 뛰어넘는 핍박자입니다. 그는 지식도 있었고 논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구한테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이런 사람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 좋은 얘기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복음을 외친 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3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고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체계를 다 세우고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그냥 운둔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뼈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9절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하고 야고보를 보았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한 보름 동안 머물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3년, 이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간증이 생겼잖아요. 분명히 체험을 했으니까 날마다 간증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온갖 환상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감독인 야고보를 만나고 21절, 24절에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람들이 바울을 실제 본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핍박자였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어디로 잠적했더라.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듣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간증도 듣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봤다가 바울이 변화된 걸 보면서 감탄을 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바울을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저 탁월한 저 복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그 길리기아 교회, 수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안 좋은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진짜 만나본 거예요.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만나는 순간 예수를 믿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잠깐 접촉을 해보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품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증오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섭게 핍박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의심이 될 정도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식 자랑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사다. 나는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자랑했다면 이미 복음은 그에게 가려져 가지고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만났다. 내게 주님께서 계시하사 이 복음을 나로 알게 했다. 간증도 하고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그의 모든 행동거지를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바뀌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먹었기에 바뀐 거냐.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뀐 것을 담고자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 옛날 사람이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나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게 간증인 거예요. 나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간증을 하시면 됩니다.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가보나 마나다. 좋은 교회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좋은 교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믿는 예수도 좋은 예수가 되고 그가 나가는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나도 그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23절에 전에 내가 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 아름다운 간증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서전적 간증을 들었습니다. 먼저 유대교를 믿은 어떤 선생보다도 심지어 자기를 가르친 선생보다도 그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이 결국 교회를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잔인한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3년 만에 사도들에게 자기를 확인시키고 자기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찼던 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저들에게 충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